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잠시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이제 우리 교회 그 오전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그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을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께서 최근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조금 이렇게 짐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 형편상 현재 상황상으로는 이제 오전 오후 예배를 다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돌아오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주신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문제 없고 풍파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또 더욱더 그 상황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을 통과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도 현재 겪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각자 개개인도 그것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또 아무 장애물도 없다면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육신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크고 작은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나 문제들을 인생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큰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실제로 그 근처에 다가갔을 때는 그것은 그렇게 보였을 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오히려 겁먹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오전에는 이제 11시 10분에 오전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12시 30분 정도 되면은 이제 예배가 마칠 것이고요. 오후 예배는 이제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은 한 1시 30분 정도부터 오후 예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이제 한 2시 30분에 오후 예배를 마치면은 한 2, 30분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령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도님들 잘 이제 양지하시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즉 이런 건물 중 하나가 아닌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로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친히 거룩한 곳으로 한 번 들어가셨으니 우리를 위한 영존하는 구속을 이룩하셨느니라. 그런즉 만일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와 한 마리의 암송아지의 죄들을 불결한 자들에게 뿌림으로써 육신의 정화에 이르도록
성결하게 구별한다면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 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자, 오직 자신의 피로 영존하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 오직 자신의 피로 영존하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어려운 세 권의 책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가 바로 그들 책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뿐이지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사실이며 성경에서 예언들을 해석해 주고 있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완전한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는 무천년주의 이단 이론이 등장하는 것이지 기록된 대로 믿으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책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가 그들 책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세 책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정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딴 길로 들어서 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러한 책들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의 경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경륜에 걸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 시대면 율법 시대, 교회 시대면 교회 시대 이렇게 하나의 경륜에만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컨대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율법들은 구약 율법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제사법이나 의식법들을 신약시대의 규례로 가져오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라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는 13권의 바울 서신은 교회 시대를 향한 서신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온 교리들과 명령들은 현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알면 되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러한 명령들과 교리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책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경륜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세 권의 책들은 그 경륜이 섞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고,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과 교회의 경륜 사이에 있으며, 히브리서는 교회와 환란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가리켜 과도기적인 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의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의 어떤 구절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받아들이기에 아주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아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히브리인의 모습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산속에서 너에게 보여진 그것들의 양식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도록 주의하라. 셋째 하늘에 관한 묘사는 창세기보다 오히려 출애굽기에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욥기가 우주의 모양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묘사된 성막의 모습은 우주의 구성 요소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영존하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 첫째는 하늘 저편에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막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11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들에 대한 대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구속에 대한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다가올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는 세상은 항상 재림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즉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단번 속죄를 이루셨지만 그분의 이루신 구속은 과거에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의 구속은 초림 때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 몸의 구속은 그분의 재림 때에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휴거 때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결국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피조물들의 구속도 재림 때에야 이루어집니다. 대환란이라는 심판이 끝난 후 천년 왕국에서 그들의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즉 이런 건물 중 하나가 아닌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이 말씀은
하늘에 모세가 지었던 것과 같은 성막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모세의 성막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합니다. 이게 성막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붙여서 그렇지 하늘들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성막을 만들 때 바로 이 하늘들을 본따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양식들은 이것들로 정화될 필요가 있었느니라.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로 정화될 필요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희생 제물로 정화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좋은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졌으며 참된 것들의 모형들인 거룩한 처소들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들 자체가 모세 성막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은 그 기품이라는 이 우주 둘째 하늘인 우주와 셋째 하늘은 기품이라는 그 물들로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휘장의 셈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 그러니까 그 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 그게 모세 성막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거기에 있는 성소는 손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그 성소가 참된 성소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 지상에서 만들어서 그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던 그 성막이 그거는 모형일 따름이고 하늘에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성소라는 거죠. 셋째 하늘들에 있는 것은 피로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모형으로 되어 있는 그 성막은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셋째 하늘들에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넷째, 땅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의 모양을 따른 모형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그거는 모형이라는 거죠. 패턴 이렇게 하는데요. 다섯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이 참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그곳은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영존하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 둘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존하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로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친히 거룩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셨으니 우리를 위한 영존하는 구속을 이룩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존하는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사역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하늘의 성소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지성소에 나아가 속죄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3조 광년 저편의 하늘들과 기품이 유리바다죠. 기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피 뿌리심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사건은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때 셋째 하늘 아래에 있는 유리바다는 붉어졌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해 올라가신 곳이며 훗날 그분께서 다시 통과해 재림하실 곳입니다. 성도들은 휴거될 때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유리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인 영원한 사역을 통해 지금 붉게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에 의해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곳에 있는 것들의 그 피를 뿌리셨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WITH 성소에 올라가셨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과 맺으신 우주적인 거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에 의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론의 경우에서처럼 자비석 앞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에 의해 하늘과 땅을 이미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주적일 뿐 아니라 영원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이는 곧 그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피는 한 번 흘려진 후 또다시 반복해서 흘려져야 할 필요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피는 한 번 뿌려졌을 때 그 자체로 영원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유효성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본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근본주의자들에 따르면 믿음의 근본 사항이란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사항을 믿지 않으면 그는 이단입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믿음의 근본 사항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는 불가불 이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 역시 믿음의 근본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DM 박사라는 분은 그리스도의 혈관에 흐르는 그 액체 자체는, 그 혈관에 흐르는 그 액체 자체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함에 있어서 이 피라는 단어는 단지 그분의 죽으심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아무리 고귀한 박사 타이틀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자의 말을 소중히 여기거나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영존하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 셋째는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평범한 진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광대한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십시오.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로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친히 거룩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셨으니 우리를 위한 영존하는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여기에서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친히 거룩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셨으니라는 이 진술이야말로 엄청난 넓이와 부피와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 저 먼 곳에는 거대한 물청이 있다는 것이 우주적 진실입니다. 이 물청의 표면은 절대 영도 곧 마이너스 273.15도로 수정과 같이 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30절, 계시록 15장 2절 이곳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유리바다 위로 올라갈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열리는 것은 거대한 우주의 휘장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지요. 찢어진 이것이 유리바다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통로가 생겨났다는 의미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 기품 자체가 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통로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 성이 하늘들에 대한 일종의 모형이라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12개의 문은 하늘에 있는 나름대로의 원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들 중에는 물고기 문, 양문, 말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물고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휴거 때 사람들은 이 물을 통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있는 양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물을 통해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흰말 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문을 통해 말을 타고 내려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하신 몸에는 살과 뼈만 있었지 피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통과해 내려오셨을 때 그분이 선정하신 첫 두 제자는 직업적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친히 물속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두 번 이 물을 통과해 오르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 후 27절에서는 도마에게 자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 기품을 통과해 하늘에 올라갔다가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물을 통과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는 어떤 물리학자도 알 수 없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변화란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양식들은 이것들로 정화될 필요가 있었느니라.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정화될 필요가 있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이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졌으며 참된 것들의 모형들인 거룩한 처소들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거룩한 처소 안으로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매년 들어가는 것처럼 빈번히 자신을 바치지 않으셔도 되느니라. 그렇게 되었다면 그분은 자신의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후에 번번이 순환을 겪으셔야만 했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의 끝에 한번 나타나셨도다. 하늘 홍해의 예표가 되는 것이 이집트와 아라비아 사이의 홍해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늘 홍해인 기품 곧 40경 톤이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르크만 목사님은 계산에 능하신 분이잖아요.
가령 그 기품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억 마일이라는 겁니다. 1억 마일. 그게 1억 마일이고 두께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런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그 기품 전체 물의 양을 계산했는데요. 그게 40경톤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그 40경톤이나 되는 물을 그대로 염석해 버렸습니다. 그분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경계 깊음을 온통 염색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어 갈 때 우리는 3조 광년 저편 깊음에 이르러 모두 그분의 피로 붉게 물든 하늘 홍해를, 그거야말로 이제 지금 지상에 있는 홍해, 이집트와 아라비아 사이의 그 홍해, 그건 일종의 모형이지만은 진짜 이제 하늘 홍해를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너나 없이 모두 감격해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런즉 만일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와 한 마리의 암송아지의 제들을 불결한 자들에게 뿌림으로써 육신의 정화에 이르도록 성결케 구별한다면,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죽은 행위들에도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이게 제 어순상으로 요 자신을 요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조금 얼마나 더라는 말을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지게 그걸 내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더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좀 느낌이 우리말로서는 그렇다 싶은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 내어, 이런데 이거를 얼마나 더를 요쯤에서 내어나가죠.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이런 정도로 해놨으면은 더 그 어법적으로 살아났지 않겠는가. 난 혼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 들이시는 과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 한 절 찾아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가 뭐 구원받은 거 이게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에게는 모두 영원한 생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잡아 흔들림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